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몸이 아프면 기분도 처지고 마음도 힘들잖아요. 오늘 벌써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일이에요. 코로나가 시작한 지도 꼭 1년이 지났네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들 집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항상 기약 없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하잖아요. 오늘 함께 읽어볼 성경의 주인공도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팠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심지어는 음식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열광을 했겠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걸어가시면은 그 뒤를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모습보다는 요즘 제일 가는 최고의 슈퍼스타, 인기스타 연예인이 어떤 동네에 딱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연예인 앞, 뒤, 양, 옆 할 것 없이 둘러싸서 막 빽빽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겠죠? 아마 이런 상황과 더 비슷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경호원 역할을 막 해줬을 것 같아요. 이 역동적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의 주인공은 12년 동안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고통받던 사람입니다. 시도 때도 없는 불규칙한 하혈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몸의 병만으로도 그 고통이 상당했을 텐데 레위기 율법에서 여인이 하혈을 하는 동안은 부정하다고 기록되었기에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아픈 것 자체만으로도 서러운데 율법에서 부정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과 접촉을 피하기까지 했어요.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여인은 정말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마 이 여인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애워싼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향했을 것입니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을 평생 괴롭혀온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을 알아차린 것은 여인만이 아니었어요. 누가 아셨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BGM이 바뀌죠? 막 즐겁고 행복하던 순간에서 공포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면은 심장이 목에서 뛰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마 이 여인에게는 심장이 몸 밖으로 뛰쳐나올 만큼의 긴장과 공포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7세 부동석보다 더한 시절 외간 남자, 그것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어마어마한 선생님께 손을 뻗었으니 게다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죽 많았어요? 너무 무섭고 또 부끄러운 그 순간에 그 여인이 모른 척 조용히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용감하게 자신의 행동과 그로 인한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공개 선언을 통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닌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은 이 여인은 단순히 병에서 노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딸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레위기의 율법은 병자들을 사회에서 제외시키고 따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격리 치료하듯이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함이었어요. 한마디로 원래의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그 사회 내에서 보호받아야 했고 치료받아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을 지적하는 잣대로 삼은 바리새인들을 꼬집으셨던 것을 기억하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었던 여인의 용기와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의 일들이 날마다 펼쳐지길 기도할게요.